2022년 4월 1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18일 월요일 기도제목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하며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인 것을 통해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줍기 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인기 콘텐츠들이 다소 귀신이나 멸망, 좀비 등 비관적인 소재와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며 정서적으로 어두운 소재임에도 다음 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부모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자녀들에게 자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바로 알게 하사 각 교회와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세워나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 달이 넘게 지속되는 전쟁과 폭격의 위험 속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1천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생겨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NGO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필요한 구호품을 보내주고 이 전쟁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청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마치고 우리 진흥교회 평소대로 매일 성경 묵상집 성경 본문에 맞춰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사이줄을 끼워 넣으셔서 새벽 예배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좀 광고를 좀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원옥 집사님의 둘째 아들 전동해 형제가 군 입대합니다. 동해 형제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쌍화탕을 한 병씩 받으셨을 텐데 김일남 성도님께서 늘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새벽 예배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한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항암 치료 잘 받고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김일남 성도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항암 치료 받는 과정에 우리 주님 치료자 되어 주시옵소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충만함과 자녀의 결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며 올리는 예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사라 전사님의 이 귀한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전동해 집사님 아들 정원옥 집사님의 아들 전동해 오늘 군 입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 생활 기간에 주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건강하고 늠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호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된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를 해야겠네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새벽에 와보고 어제 저녁에 교회에 이렇게 화분과 축하 화환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조심스럽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 세움받는 종도 기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을 세우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혹이라도 담임 목사를 섬겨주는 마음 너무 감사한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절제된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더 앞서게 됩니다. 종에게도 기쁨이지만 종을 세우는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섬겨주신 사랑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나아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31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밝혀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이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증거는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어제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나의 부활이 되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둘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 이것이 부활이 실제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메시지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실제 부활로 주어졌다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부활이 되게 해 주시려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겁니다. 19절 보니까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이게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의 인생에서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상황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도마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들도요,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있던 2000년 전 그 방에 우리도 함께 그 방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도마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와 같은 존재이기에 부활을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도마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는 그 시간, 그때를 이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은 다 부활을 이제 믿고 있었지만,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도마는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도마도 부활을 완벽하게 부정하지는 않지만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부활이 실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다른 많은 어떤 분들, 부활이 실제가 된 분들이 있기에 부활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관념일 뿐 실제가 아닌 그 상태, 실제가 아닌 상태에서 오늘 성경을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7,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수를 하나 넘어선 8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활을 믿지 못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도마에게 부활은 실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도마에게 부활은 그냥 이제 8일이 지났기 때문에 관념인 겁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8일이 지나서야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부활을 아주 완벽하게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념, 즉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도 목사가 될 수 있고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주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완성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27, 28절이 나는 너무 좋아요. 완벽하게 부활이 그냥 관념인 상태, 그게 도마의 상태입니다. 그게 혹 우리들의 상태일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목사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완벽한 상태인데 그런 도마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완전수 7을 하나 더한 여드레 되는 날, 그 도마에게 오셔서 아주 친절하게 도마가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노회장으로 취임한다고 하는데 제가 자격이 있나요? 아니요. 진흥교회 때문에 제가 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진흥교회라고 하는 귀한 이 공동체 덕분에 제가 노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뭔가 모든 것이 갖춰져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뻔히 알아요. 하나님이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걸 다 알아. 그러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일꾼을 세워놓으시고 그 일을 맡겨놓으시고
부족한 걸 아시는 주님이 그때 여드레가 지났는데도 다시 오셔서 다시 손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는 은혜. 목회하면 할수록 이걸 체험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데 맡겨놓으시고 그 부족한 걸 아시는 주님이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그 은혜가 저는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방법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2022년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또다시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제도 우리 조봉진 집사님, 김일남 집사님,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예배 마치고 내려가실 때에 아빠, 아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관념의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째,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로 불려진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요? 내 삶에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정도는 50%만 되는 겁니다. 나머지 50%를 채워야 돼요. 그 나머지 50%는 뭘까요?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완벽하게 100% 실제가 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뭘까요? 따라서 해볼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부활이 실제가 50%만 되면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방송실 이 자막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그대로 놔두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 자막을 보시면서 귀를 쫑긋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뭐가 불충분해서 고난이 남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형제가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고난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느냐?
자, 여러분 이제 화면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고 그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다른 목적은 교회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뭐 하려고 하느냐?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 따갑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뭐가 교회입니까? 성도가 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막 다음 거 띄워주세요. 이제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교회 되기 위해 자기 자아 내려놓는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내가 교회 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바꿔놓고 교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놔야 그 사람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겁니다. 오늘날 누구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상태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왜? 부활이 실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실제가 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생명은 또 뭘까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의지로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것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23절 말씀은요, 캐톨릭에서 고해성사하지요? 고해성사를 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이 23절입니다. 캐톨릭에서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은 캐톨릭 신부에게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라는 그 말 할 때 써먹는 말이 23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무슨 캐톨릭 교황도 신부도 포함해서 사람은 타인의 죄를 실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대.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죄 용서하실 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죄 용서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이래서 용서 못하네, 내 생각이 이래서 용서 못하네, 그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죄 용서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용서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그 주님,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시작해 보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만지십니다. 만지세요.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자,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도 동일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니까 나도 어느 순간 그 죄 용서의 기쁨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된다?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뜬구름없이 성령 받으라 해놓고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밝혀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 둘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나의 부활이 되는 증거 또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동일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둘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분은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즉 유기체인 교회 되기 위해서 자기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누리는 분에게는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고 선포합니다라는 선언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평강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오늘 본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오늘 본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실제가 되면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지낸 월요일 새벽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된 것을 증언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평약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항암 치료 받으러 가는 김일남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 입대하는 전통에 하나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